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동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동사. 7월 말부터 8월 초는 휴가의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기도원으로 고향으로 다 휴가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오늘 떠날 사람도 있고 내일부터 또 떠나기도 할 것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집에서 방콕하면서 쉬기도 합니다. 분명히 휴가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휴가가 없습니다. 휴가를 가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무지 바쁘시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휴가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그리고 쉼과 회복, 충전의 조화를 이루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안식과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청은 세 가지 중요한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여름 휴가를 준비하여 떠나려고 하며 영혼의 안식인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음성에서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하여 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휴가는 소진되고 피곤한 비극의 휴가가 아니라 풍성한 쉼과 안식 속에 새로운 활력과 아름다운 재창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영혼의 휴가인 예배에서 이 세 가지 동사를 잘 기억하여 실천할 때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 영혼은 자유하고 마음은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휴가를 가서도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동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동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라. 오라.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이 오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오라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400번이나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200번이나 나옵니다. 대부분 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이때 내용이 그냥 회개, 돌이킴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 음성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하게 해주시겠다고요?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저 앞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수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 지고 가서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뭐 하게 해주시겠다고? 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뭐 하라는 말이라고요?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했는데 짐 안 맡기고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게가 지금 비어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셨으면 짐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는 영혼의 휴가입니다. 영혼의 휴가를 떠나시는 여러분, 짐 지고 갔다가 우리 주님께 짐 좀 맡겨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인생의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은 휴가지에서 쓰레기만 버리고 오지 마시고 염려도 버리고 오고 고민도 버리고 오고 쓸데없는 내 습관, 내 잘못된 내 생활의 잘못된 초점 방향을 다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하여 여름 휴가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초청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매라. 매라.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오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와서 내려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뭘 매라고요? 멍에를 매랍니다. 벌써부터 이게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쉼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도리어 또 뭘 매라고요? 멍에를 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오면 내려놓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뭘 매래요? 멍에를 매래요. 실컷 짐을 벗어났는데 또 다른 짐을 우리 목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멍에가 무엇일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우리 집사님 안 보신 것 같네요. 그대로 고쳐놓은 걸 안 하신 모양이네요. 네. 소가 수레를 끌고 가거나 뭘 할 때, 그죠? 뭘 메고 있습니까? 머리에 멍에를 메고 갑니다. 소나 말의 목에 얹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저건 매는 순간에 뭘 끌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습니다. 때로는 소 등이 벗겨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안식을 이야기하시고 쉼을 이야기하신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그 멍에가 어떤 멍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멍에는 누구의 멍에일까요? 예수님의 멍에인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 멍에 매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멍에를 매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성경을 보면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실컷 무거운 짐 내려놔라, 너네 너무 힘들어 보인다, 마음의 염려도 근심도 아픔도 다 내려놓아라, 내가 대신 짐 맡아주시겠다 그래 놓고는 또 뭘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래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실컷 예배 드리고 짐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죄의 짐도 내려놓고 인생의 짐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집에 갔다가 다시 뭘 찾으러 와요? 짐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주님, 내 짐 보따리 내놓으세요. 그래서 실컷 맡겨놨던 짐을 찾아가니, 그 짐을 안 찾아가려면 여러분 손에 뭘 들고 있으면 다른 걸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새로운 짐, 좋은 짐을 하나 얹어주심으로 쓸데없는 인생의 짐 지고 가지 말라고. 무슨 멍에를 매라고요? 나의 멍에 십자가를 매라는 거예요. 사명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순종의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놀고 휴가 중에 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쉼표가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즐겁게만 보내지 마시고 휴가 중에, 휴가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도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순종하리라, 십자가 지리라, 사명 붙들고 다시 달려가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멍에입니다. 또한 영혼의 안식인 예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예수님 닮기를 결단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명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삶의 자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만들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안식과 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라. 뭐하러 오라고요? 쉬러 오래요. 그런데 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짐을 내려놓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 무슨 동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사명을 메고 순종을 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우라. 배우라.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9절입니다. 29절. 자, 29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저기 보니까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배울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온유와 겸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힘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휴가인 예배 때 겸손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온유하셔서 끝까지 참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 내 마음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안식과 평강의 마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상을 떠나 쉼과 회복을 이루는 육신의 휴가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 배우시고 자연을 통하여 배우시고 세상에 대해 배우시고 나를 알고 가족을 알고 다른 사람을 알고 내 약점과 강점을 알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도 배우고 돌아와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동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동사. 내려놓고 와야 합니다. 내려놓고 와야 합니다. 다시 메고 와야 합니다. 다시 메고 와야 합니다. 배우고 와야 합니다. 배우고 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